오늘은 신년 들어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교회의 실천 목표가 전교인 1천 성경 통독입니다. 앞서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성경 일독자가 세 분이나 계십니다. 김광현 장로님, 또 김남식 권사님, 서호임 권사님이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표인 1천 성경 통독까지 997독이 남았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가 바뀌었다는 거죠. 충분히 천독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전교인은 1천 성경 통독 위해서 매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읽어야 할 성경 범위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읽으신 성도님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높이 드세요. 제가 안 드신 분들 한번 안 보려고요. 손을 높이 드십시오. 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수가 많아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안 읽으신 분들이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읽으신 분들이 손도 들고 박수도 치셨습니다. 성경 중단하지 마시고 읽기를 계속하여서 꼭 올해에는 개인적으로는 성경 통독을 이루시고 교회적으로는 1천 성경 통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셨습니까? 히브리서를 읽으면 받게 되는 첫인상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이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히브리서의 시작이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들처럼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저자가 수신자에게 하는 인사로 히브리서 1장 1절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마치 서론이 없는 본론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구조가 마치 논문을 한 편 읽는 것처럼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논문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논문은 조직적입니다. 대충 쓰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성경이 마치 그런 논문 한 편 읽는 것처럼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는 네 가지의 유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령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알 수 없다입니다. 저자 미상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에 이 저자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바나바, 아볼로, 누가로 저자를 추측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3세기의 신학자였던 오리겐의 진술한 그 고백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 시기는 주후 70년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파괴에 대한 언급, 그러면서 구약의 종교적 제사가 무너진 사실에 대한 언급이 히브리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70년, 주후 70년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장 목적은 권면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저자는 수신자에게,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할 목적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였을까요? 조상적부터 유대교를 믿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어온 유대인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러니까 제자 사도를 만납니다. 그 사도가 이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오랫동안 유대교에서 살아왔던 유대인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알게 된 이 유대인의 부모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자녀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문중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 우리 집안에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배제시켜 버립니다. 유대 해당에서 추방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까지 받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라면은 율법을 따라야 하고 유대인이라면은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으니 이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다시 내가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유대교로 회개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 신앙이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성숙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온전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퇴보가 아니라 영적 정진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퇴보가 아니라 힘써 앞으로 나가는 정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정진입니까? 퇴보입니까?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불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신 성도님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 혼자 믿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이나 가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어디 갔다 왔냐고 부모로부터, 당신 도대체 일요일 아침에 어디 갔다 왔냐고 배우자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가서 믿든지 교회를 가려고 하면 나하고 갈라서서 다니든지 이런 언어의 핍박을 받고 계신 성도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생활비는 줄 수 없어. 예수 믿는다면 이번 학기부터 학비는 줄 수 없어. 그런 재정적인 핍박을 받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언어적인 핍박, 재정적인 핍박도 있지만 뺨을 맞고 매를 맞는 이 신체적인 핍박을 받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버리고,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다시 내가 믿었던 그 이전의 종교로 내가 다시 불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정진입니까? 퇴보입니까? 2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을 정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기도회를 포함한 예배 생활, 또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인 목장 생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양육 훈련, 복음을 전하는 전도,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봉사, 이 5가지 2년 동안 어떠하였습니까? 정진하였습니까? 퇴보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퇴보를 경험하고 있다면 히브리서는 매우 시적절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 퇴보가 아닙니다. 영적 정진입니다.
여러분 중에 영적 퇴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의 단계로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총 13장까지 있는데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전반부고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유대교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후반부가 뭐냐 하면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전반부와 후반부는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어떤 장이죠? 믿음장. 12장 가면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면 몇 가지 구절 또 몇 가지 단락만 아는 거예요. 전체를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지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믿음의 내용인 십자가 부활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영적 퇴보하는 신앙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영적 퇴보에서 영적 정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종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생각체계, thought system.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생각체계, 이게 종교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인간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왔어요. 그 초월적인 존재를 체계화합니다. 시스템화합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불교, 유교, 이슬람 같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각체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돌과 나무가 말을 합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오셨는지 살펴봅니다. 1절부터 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자는 역사를 두 시대로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는 옛적입니다. 구약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분은 구약의 각 시대를 말하고 있고 여러 모양은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누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이제 조금만 더 읽으면 됩니다. 네,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3장까지만 보시면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성전에서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결혼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여름실과 광주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아마 여러분 출애굽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나갈 거예요. 그러나 레위기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민수기, 신명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사기 가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훨씬 더 깁니다. 여러분, 구약이 길고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읽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대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3월부터 시작되는 양육 훈련에서 여러분 배우시면 돼요.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대로 넘어가세요. 그러나 결코 읽는 것을 멈추지는 마십시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의 시작을 보시면 2절은 이 모든 마지막 날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인 신약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계시의 연속성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신약의 계시는 구약 계시의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의 목적과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한 계시의 목적이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옛적의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읽은 분이라면, 히브리서 1장 2절을 읽은 분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어요.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인간들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적절하게 응답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도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왜 더 이상의 계시가 없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후에 더 이상의 선지자를 보내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단 교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을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주장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고 하니 누구의 말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단 교주의 말입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선지자의 존재를 아주 크게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선지자의 존재를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를 아주 크게 봤던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서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어지는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인에게 물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인이 대답하고 듣고 이 대화 가운데 여인은 뭘 알게 됐냐면 나의 이 과거의 수치스러운 것을 알고 계신 이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를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믿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유대교로 회개하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창조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봤습니까? 보셨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성경이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말씀 로고스이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 사역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진술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바울 자신도 말합니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은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다라는 거죠. 왜 유대인들에게 이걸 강조하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죄인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죄인 정도로만 인식하지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저자는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그 받고 있는 핍박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방어진 앞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셨습니까? 저는 그 배를 볼 때마다 굉장히 경이로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저 배를 만든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떻게 저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배를 만든 사람이에요. 저 배가 저기 왜 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 고장나서 수리하기 위해서 만약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배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저 배를 고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배를 만든 사람이 고치는 거죠. 저는 절대 못 고칩니다. 저 배를 만든 사람이 저 배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도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과 실제를 명백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아시면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여기에서 붙드시며라는 단어가 인도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사용하십니까? 네. 근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은 걸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화, 그리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사진, 영상 촬영하고 편집은 기본이죠. 스마트폰으로 음식도 주문하고 장도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은행 업무는 다 합니다. 그래서 은행 안 가도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죠. 스마트폰으로 SNS뿐만 아니라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으세요? 얼마 전에 모 통신사에서 단 40분 통신 두절이 났어요. 그때 주식 거래가 1조 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자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성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유대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제사를 드려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교제함을 통해서 영적 퇴보가 아니라 영적 정진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